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 은혜를 사모케 하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를 찾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이 시간도 고백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도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심는 것이 무엇이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성령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지 자세히 우리에게 잘 풀어서 가르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의 귀에 응한 바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점검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 배경이 갈라디아 안에 다른 복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맺은 새 언약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 새 언약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바울이야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목에 칼이더라도 새 언약을 전하는데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받는 무리들은 바울과 같지 않단 말이죠. 그때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는 항상 이제 유대교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갈라디아 지역도 똑같아요. 어느 곳에 가는 데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 꼭 유대교 신자들이 와가지고 해방을 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떠난 뒤에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뒤에 유대교의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다가 썩는 일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에 물을 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밟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되어버리죠. 폐해지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믿는 도리는 그 율법을 고수를 하고 싶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타협을 하는 것이 뭐냐.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 그럼 핍박 안 받는다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니 핍박을 받잖아.
예수 믿는 거 좋아. 우리 말리지 않을 테니까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온전해진다. 그렇게 믿으면은 네 핍박도 안 받고 얼마나 좋냐. 너희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갈라디 바울이 떠나고 나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시작을 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위에 다른 거 전하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거 전할 것 같으면 나를 위시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를 할더라도 저주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저주받으라.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거 섞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만약에 사람들을 기쁘게 했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기쁘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적당히 타협해가지고서 너도 좋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예.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를 통해 가지고서 이런 싸움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싸움이 일어나는 그 배경을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뭡니까 결론을 맺으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그 공동 번역을 한번 띄워보세요. 6장을 한번 띄워보세요. 공동 번역을 6장을 한번 띄워보시라고. 오늘 본문을 몇 절을 보세요?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인간적인 거칠에만을 일삼는 자들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그러는 것뿐입니다. 실상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자신은 할례를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만 여러분에게 외형적인 할례를 지켰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이 얘기가 곧 뭐냐면은 육체 겉모양, 이게 할례거든요. 할례. 율법 지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그런 것들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고 할례를 자꾸 받으라고 강요를 하는데 그것은 실상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그 핍박을 피하고 싶어가지고서 그냥 할례를 살짝 끼워 넣는 거예요. 하도 율법주의자들이 할례 안 받으면 뭐라 그러는데 이다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래가 어떻게 하냐. 우리 할례 받을게. 이거 결 뭐냐. 그 핍박을 면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라 그러냐. 외식이고 위선이 돼버리죠. 진짜 할례가 좋아서 할례를 받는 게 아니고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그래 아이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교회 좀 나가라 이렇게 갔으면은 알아도 내가 더러워서 나가준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자꾸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말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은 그게 예배 빠지지 말라 이 소리가 그것이 어떻게 욕이냐고 그게 여러분 잘 되라는 소리잖아 다. 그럴 것 같으면은 아 맞아 우리 목사님이 참 진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또 신앙의 돈독함을 위해 가지고 예배 빠지지 말고 말씀 들으라 그런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래 안 나오고 하도 안 나오니 지랄 떠니까 그래 나가준다 그래 나가준다. 그 나온 거도 안 나온 거도. 그 나오면 뭐 하냐고 그게. 이미 마음이 다른데. 지금 그 얘기. 할례 받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할례를 받는 건 뭐냐. 하도 저 인간들이 지랄을 떠니까 안 받으면 지랄을 떠니까 2단이니 3단이니 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서 예수 믿으면 안 되나. 이게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믿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처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율법과 은혜가 같이 되느냐고. 안 되지요. 새 언약하고 옛 언약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새 것이란 얘기는 옛 것을 배제하고 주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둘이 하나가 되냐고. 율법으로 구원받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율법 지켜서 의로워진다 할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정성이 부족해서 예수 믿으라 그 소리 아니에요. 인간 쪽에서는 구원 얻을 의의가 없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내가 이걸 가지고 너희들한테 뭐 믿어달라 없어 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 죄 안에서 난 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바라는 옳음이 없다니까. 죄인에게 아무리 갈고 닦고 봐봐라. 그게 무슨 그게 의의가 되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 있고 인간이 보기에 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은 누구 중심이냐? 예수 중심의 선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걸 창세기식으로 에덴 동산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단 말이죠.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 선악과의 특징이 뭐냐? 선과 악이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 선과 악이. 선과 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선과 악이 이 선과 악을 가진 이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악이 두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 선과 악이라는 이 법 속에서 선은 장려하고 악은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의롭다 그런다니까. 아, 저 사람 착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모두가 뭐냐? 선한 사람 대신에 한다는 얘기는 악을 배제하는 게 이 둘이 쌍둥이인데. 근데 인간들이 이걸 분리를 시키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선악과 속에 선을 가지고서 하나님 우리 선한 자죠 이렇게 들고 나온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자체가 클러먹은 놈인데 너는 자체가 죽은 놈이고 죄인인데 거기에서 죄인이 착한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착한 거 아니라니까. 너들 세계는 착함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함이 아니라니까. 여기 내가 참 바퀴벌레 비유를 들은 거예요. 영어도 보다 바퀴벌레 세계에도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어요. 근데 바퀴벌레 세계의 윤리 도덕을 가지고서 인간들 앞에 와가지고 나 착한 바퀴벌레죠 이렇게 하면은 인간 자체는 바퀴벌레를 아주 없어야 될, 눈에 보이면 바로 죽여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바퀴벌레 선을 가지고서 인간에게 나온 것이 이게 지 무덤 파는 거예요. 인간에게 보이는 순간 어떻게 한다? 잘 키운다, 먹인다, 발로 죽인다. 인간에게 바퀴벌레는 자비가 없어요. 그 통하지가 않는다니까. 인간에게 바퀴벌레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인이 백해무익하다니까. 이 죄인 자체가 하나님 골머리를 아프니까 이걸 어떻게 좀 쓸어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죄인들을 쓸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일을 한다니까. 그게 인간 쪽에서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종교는 뭐냐? 선악과 속에서 선을 신앙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부 기각당하는 거죠. 나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제시한 선이 있잖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한 선이 뭐예요? 물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 아들 믿는 거다, 아이가. 예수 믿는 거라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 안에만 의의가 있어. 내 오름이 있다니까. 내가 인정하는 오름이 있어. 예수 안에만 천국에 살 수 있는 오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아들 예수 믿으면 내가 옳은 자로 내가 여겨준다니까. 근데 얘 아들을 안 믿고 아무리 너희들이 정한 윤리 도덕을 가지고서 이걸 선이라고 들고 나올 것 같으면은 내가 못 받아준다니까. 그거는 아래 것이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전부 뭐냐? 선악과의 선을 행했다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에서 선은 선악과 선에게 선이에요, 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 자체가 뭐예요? 로마서 2장 봅시다. 로마서 2장 봅시다. 율법 자체가, 율법 자체가 뭐를 우리 표현을 하느냐. 몇 절이냐 보면 20절인 거 보십니다. 20절.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3장 20절. 3장 19절. 20절 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그래요? 율법 속에 하나님 의를 안 담아놨기 때문에.
율법 속에는 하나님 의가 없고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너 죽어야 된다니까. 너 죄인이라니까. 율법이 뭐를 얘기를 하느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게 십계명 율법 같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얘기는 지금 인간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 우리 안에 그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를 하지 않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도둑놈이고 네가 살인자고 네가 간음한 자라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인간들은 나 도둑질 안 할게요. 나 간음 안 할게요. 살인 안 할게요. 이런다니까. 이게 중계 다른다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게. 지금 그 율법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들은 다 틀린 놈이야.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둬야 돼. 입 닫으라니까. 입 닫으라니까. 너는 다 죽어야 되니까.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 율법 가지고 뭐 해요? 나 살인 안 했잖아요. 나 간음 안 했잖아요. 나 도둑질 안 했잖아요. 들고 나온다니까. 하나님은 네가 그런 인간이라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우리 안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확인 사살을 시키는 게 뭐냐? 네 속에 살인의 원인인 미움이 있잖아. 네 속에 도둑질하는 탐심이 있잖아. 네 속에 간음하는 음욕이 있잖아. 탐심이니 음욕이니 미움이니 이거는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능이에요. 본능. 이 본능을 우리가 어떻게 억제를 하냐고.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살인 안 했고 도적질 안 했고 간음 안 한 걸 가지고 의라고 다 자랑질하면서 백성들 속에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 대접받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구역질이 나가지고서 그들을 확 토해내는 거예요. 이 더러운 새끼들아, 너희들 속에 도둑놈이 들어가 있고 너희 속에 살인자가 들어가 있고 너희 속에 간음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괜찮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옛날에 돼지 키울 때는 돼지 우리 옆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은 여물통이 있어요. 그 뭐예요? 그 여물통 말고 뭐라 그러지? 구정물통이 있다면 구정물통. 거기에는 온갖 음식물이 다 들어가 있어. 고등어 대가리 들어가 있고 말이죠. 뭐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근데 그걸 가만 내비두면 위에는 맑은 물이 있어. 사람들이 맑은 물 봐서 그 속에 더러운 게 있다 없다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게작대기 넣어가지고 휘실 같으면 저 밑에 숨어있던 고등어 대가리 티 나오고 멸치도 티 나오고 별 희한한 게 다 티 나오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속에 너희는 평토장은 무덤이다 이 새끼들아. 야, 무덤 껍데기 잔디 입혀놨다고 그 무덤이 깨끗하냐고. 그 잔디 속에 무덤 속에는 썩은 뼈 그 시체가 썩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봉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에게 적나라한 그 신앙의 그 허구성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고발을 받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의롭다고 이걸 가지고서 계속 선생 노릇하고 이 왕 노릇하고 대접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지킨 놈, 율법을 지킨 놈이나 안 지킨 놈이나 똑같아. 도둑질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똑같아. 이렇게 하니까 누가 기분 나쁘다? 도둑질 안 하는 놈들이 기분 나쁘지. 도둑질 한 놈들은 왜 복음이네. 세상에. 예수님이 와가지고서 그동안에 도둑질 한 것 때문에 기죽고 살았는데 저 도둑질 안 한 놈 새끼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아직 그놈들 때문에 기죽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도둑질 한 놈이나 안 한 놈이 똑같아 쌤쌤이다 그러니까 도둑질 있는 사람들이 그들 보기 똑같은 새끼들인데 내가 니들이 왜 우려 그 소리지.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가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믿겠냐고. 예수만 없으면은 자기들이 그 의로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이런 거 안 한 걸 가지고서 큰 소리 치는데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말이요. 선생님 소리 들어가면서 하는데 대접받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싼통 다 깨버리잖아요. 그 가만둔다 안 된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두 증인들도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뭐 해요? 그 싼통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 죽이는 거예요. 원래 예수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고발자예요. 고발자. 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고발자. 응?
사람한테 대접받으려면 그냥 유야무야, 아이,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해줘야 하지. 그런데 콕콕 찔러가지고 이거 안 되다 해보세요. 그럼 딱 들고 나오는 게, 니는 그래 사냐? 내가 언제 그래 살아서 내가 가냐고. 그래 살 인간이 누가 있어요, 여기에? 이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인간이 완벽하게 살아가야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뱉은 설교에 의해서 내가 책망을 받는다니까. 막 이러는 사람이 딱 그러거든. 아이고, 니 그래가지고 설교하겠냐? 맞아, 내가 그런 인간이라니까.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용서받고 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얘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준 것을 그대로 내가 농사 짓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참 재밌는 얘기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없다. 율법의 의는 없다. 율법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 의가 없다. 그 자체는 없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해놨는데 유대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딱 종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마다 개판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다 개판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이 성도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회의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핍박 안 받으려고. 고난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고난을 받게 돼 있는데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쟤들이 하도 율법 지키라니까 우리 율법 지켜줬다. 그 율법 지켜준 거는 율법이 좋아서 지키는 게 아니고 고난을 안 받으려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 인간들도 똑같아요. 지키라고 하는 그 인간들도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남보고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거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공동번역으로 13절.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13절 다 같이. 실상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만 여러분들에게 외형적인 할례를 시켰다는 것을 뭐 하러 간다?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실제 지들도 율법 지키지 않으면서 지는 율법 지킨 거 할례 받은 걸 가지고 나 할례 받은 거 이걸 가지고 선생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실제 그 믿지도 않고 율법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게 전부 뭐냐? 외식인 거. 외식. 이 모두가 무엇 때문에 그런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핍박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를 앞에다 뭐하느냐? 육체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하는 것을 거둔다 그러는 거예요. 육체로 심는 것은 뭐냐? 인간들의 그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심는 것은 인간들의 핍박과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뭐 하느냐? 핍박을 당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다시 그 공동명에 또 띄워보세요. 요번에는 표준 세번역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 그 뒤에 있어가지고 표준 세번역을 한번 띄워보세요.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다 봅시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마감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니까 핍박 안 받으려고 율법도 지키고 이런 거 짝퉁으로 지고 하고 있잖아. 그거는 왜 그러냐? 네가 살아있어서 그래. 네가 살아있으니까 그걸 면하려고 그러잖아. 그런데 신자는 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 그래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대. 그러니까 세상 쪽에서 보면은 나는 뭐냐? 죽은 자고 내 쪽에서 보면 또 세상이 죽은 것이고 결국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세상 쪽에서 보면은 내가 죽었으니까 세상이 나에게 요구할 것이 없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쫓아갈 것이 없지요. 쉬운 얘기로 내가 율법주의자들한테 내가 죽임을 당해 죽었으니까 난 율법주의자들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율법주의자 입장에 봤을 때 내가 죽은 자니까 저놈들이 내한테 요구할 것도 없고. 이 말을 알겠어요? 쉬운 얘기로 그냥 예수 믿음으로 살면은 저쪽의 인간들이 아이 저 인간은 예수에 미쳐가지고 안 돼 그냥 내비둬 이렇게 돼버리고 그럼 편하잖아.
저쪽에서 네 죽는데 예수 믿으면 죽는데 죽이라고 막 아이고 죽지 뭐 이럴 것 같으면은 못 죽인다니까. 아이고 저거 감당이 안 되는 인간이 저거 그냥 내비둬. 그렇죠? 그럼 내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가 예수로 살고 있는데 저놈들이 무슨 지랄 떤데도 내가 거기에 호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한테 요구하지 말고 나도 너희들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니까. 나 그렇게 산다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다시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있다. 이걸 흔적이라고 한다니까. 개혁성경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날 괴롭히지 말라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회유하고 뭘 한다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회유의 협박을 넘어갈 사람도 아니고. 왜?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난 예수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죽임 당했는데 출교당하고 버림당한 자인데 내가 뭐 땀시 니들 말 듣겠냐? 출교당했는데. 그러고 한다는 소리가. 너희들은 나를 출교시키고 제명시켜놨는데 왜 또 내한테 간섭하냐?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이 우리 신앙이.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게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저쪽에서 뭐 하더라도 그냥 마이동풍이에요. 그냥 니들 떠들고 난 내 갈 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독불장군이라, 독불장군. 이건 좋은 쪽이 독불장군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과 아다리 한번 탁 대보세요. 그 예수를 부인을 못해요. 이게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그분이 내보다 더 커. 그분이 내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이 안 된다니까. 이해되죠? 내가 만약에 부인할 것 같으면 그건 은혜로 아니죠. 지가 믿은 것이지. 자기가 믿는 신앙인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는 신앙인지는 반드시 고난 속에 득 던져놓으면 딱 표가 나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목에 칼이 들어도 그걸 못 버려요. 왜? 그 믿음을 주관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교가. 아멘? 근데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다 버려버려요. 이게 베드로를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지가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베드로 어떻게 돼요? 그냥 부인만 했어요. 여러분 저주하면 어떻게 저주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앞에 서 있어. 지금 죽이려고 덤벼두고 있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저주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그것만 나 저 사람 모르는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좀 심한 말로 할 것 같으면은 베드로가 욕을 한 거예요. 나 저 새끼 모른다. 저 어디 정신병자 같은 놈이 저놈이 어떤 놈인데 난 모른다니까. 네 맞잖아. 아니라니까. 그게 저주예요, 저주. 그 가룟 유다보다 훨씬 악한 놈이 베드로라니까, 베드로. 가룟 유다는 그래도 인간적인 그건 정도 있지요. 그래, 지 양심의 가책도 있지요. 베드로는 이 양심도 가책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지 살기 위해서 예수를 3년 전에 쫓아다니면서 수제자라고 그렇게 대접받은 놈이 돌변해가지고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럼 사도 요한은 왜 쫓아갔어요? 그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베드로가 똑같은 일을 당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죽임 당하려고 그러잖아요. 핍박받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그래요?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걸 합당하게 여기잖아. 합당하게. 나 예수 포기 못한다. 니 나 죽여라 이러잖아. 완전히 돌변돼 버렸잖아. 그럼 무엇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 지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다니까. 그래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 지켜지는 거. 아멘?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니까. 내가 흔적을 가지고 이건 내가 새기고 싶은 새김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보다 더 강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안 받으려면 얼마든지 예수를 부인하면 되는데 이 안에 계시는 분이 부인을 못하게 하니까 내 매맞다 이가 매맞고 쫓기고 얻어 터지고 이런 일을 했다 이가.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걸 바울은 흔적이라고 한다. 흔적.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에요. 영광. 아멘?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얻기를 바라잖아. 그죠?
이거 얼마나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엉터리. 이거 얻기를 바라잖아요. 한국 교회는 고난을 안 받는 걸 가르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를 품으면 반드시 고난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 끝을 맺으면서 그 이 끝맺는 그 과정 속에 하는 것이 뭐냐. 육체로 심는 것이 있고 성령으로 심는 것이 있다.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자기 육체를 살기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고, 내 몸이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지킨 사람은 영생을 거둘 것이고, 어느 것을 거둘 것이냐. 그건 각자 새겨진 신앙대로 사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보세요. 생명의 법칙은 보세요. 생명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둘이 되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그죠? 이상한 거예요? 아니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무와 열매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나무와 열매는 하나라니까, 하나.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고, 나무를 보면 열매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의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되어 있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 하나님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을 했고,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을 했어요. 긍휼의 그릇 속에는 긍휼을 담고, 진노의 그릇 속에는 그 진노를 담는 거예요. 진노를 담는 거니까.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 속에 긍휼을 담았으니까, 이 긍휼의 그릇은 계속해서 뭐를 내보이냐? 긍휼을 내보이는 거예요. 긍휼을 내보이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 진노를 담아놓으니까 이놈은 계속 진노를 내놓는 거예요. 이걸 긍휼과 진노를 다른 말로 해서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법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법을 심어놓은 사람은 법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심어놓은 사람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쉬운 얘기로. 진노의 그릇 속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넣어가지고 진노를 토해내는 농사를 짓게 만들고, 긍휼의 그릇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줘가지고 그 긍휼을 토해내는 농사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농사를 지었어. 그 어떤 사람은 긍휼의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진노의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법으로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또 지어야 돼.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진노케 할 자를 진노케 하시는 거예요. 미워할 자를 미워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각자 하나님께서 심겨준 그 본성이 있잖아요. 본성. 이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 사회학자, 심리학자가 그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인간의 뇌과학을 연구를 했는데, 세상에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좌뇌가 큰 사람이 있고 우뇌가 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똑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좌뇌가 크면 좌파가 되고 우뇌가 크면 우파가 되는 거예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만약에 좌쪽 뇌가 큰 사람은 좌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좌파 쪽으로. 이게 법의 사람이에요. 법의 사람. 이게 정치로 따질 것 같으면 좌파들 좌파, 진보 쪽 이쪽이란 말이죠. 이게 우파는 건 뭐냐? 보수 쪽이에요. 보수 쪽. 이것은 이 사람들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좌파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그래서 좌파는 파괴하고, 우파는 그 성을 쌓고. 이게 뭐 같아요? 마귀하고 우리 주님하고 똑같은 것이죠. 마귀는 계속 죽이는 일을 하고, 예수님을 살리는 일을 하고, 똑같은 거. 요걸 그대로 토기장의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한쪽은 진노를 계속 토해내는 그릇이 있고, 하나는 긍휼을 토해내는 그릇이 있고, 그 긍휼을 토해내는 그릇은 그 사람은 뭐 하겠어요? 사람을 뭐 하겠어요? 죽이는 일을 하겠어요? 살리는 일을 하겠어요?
살리는 일을 하죠. 그 긍휼의 그릇을 원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좌파의 원형, 이건 뭐냐? 마귀라니까, 마귀. 그게 마귀는 어떻게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노의 그릇을 쓰임받은 사람은 죽이는 일을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이고, 그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을 입은 사람은 계속해서 살리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짓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농사를 짓는 것이 자기 실력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짓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원래 다 빈 그릇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곳에는 진노를 담고 한 곳에는 긍휼을 담았어요. 그럼 여기 담겨있는 긍휼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담아놓은 그릇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네한테 준 거 있잖아. 그걸 가지고 네가 살아라니까. 그럼 긍휼을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긍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쉬운 얘기로 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 씨를 먼저 준다니까. 우리 보고 성령으로 살아라 그래요. 그럼 성령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데? 성령이 와야 살지.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한다 이 얘기할 것 같으면 성령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시지요. 성령을 주고서 성령에 이끌림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안 주고서 살려면 못 산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림 받고 산다. 성령의 소욕으로 산다. 육체의 소욕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잖아요. 성령의 소욕은 성령이 와야 성령의 소욕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일으킨다니까. 아멘? 그럼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게 돼 있죠. 그게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고,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심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는 거예요. 육체로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짓는 사람은 생명을,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삶이 곧 뭐냐? 그 사람의 생명을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한다. 용서는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신다니까.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용서해 주느냐? 긍휼의 그릇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그 긍휼의 그릇들에게는 하나님이 용서로 대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군 백군 딱 이렇게 해놔놓고 갈라놔놓고 요 천군하고 백군하게 여기에다가 백군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리고 천군에게는 은혜를 안 주고 법으로 대하고. 그게 얘네들은 뭐 잘못해도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느냐?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 우리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했다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뭐 했어요? 작정이 됐잖아.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기로 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하고.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에서 입장에 봤을 때는 불공평하다 그러죠. 그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불경이라니까. 왜 그러냐? 지음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지은 분을 가지고서 탓하냐고. 그게 토기장의 비유로 얘기했잖아.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 있을 그릇 만들고 어떤 것은 천 있을 그릇 만들었어.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그런데 그 토기가 나는 왜 천 있을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이게 불경이라니까. 이게 악이라니까. 이게 왜 그래요? 지 주체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주체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왜 쟤는 사랑받고 나는 미움받습니까? 이게 자기 주체, 여기 죄라니까. 죄가 자기 주체를 챙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쟤는 사랑받고 나는 왜 미워하는데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신자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자인 거예요. 예정론을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이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못 믿을까? 그게 왜 싫을까 그렇게? 그게 왜 그러냐? 자기 주체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자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지 마음에 안 드니까 무조건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이 왜 내 마음에 들도록 일해야 되는데.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죽으라 할 것 같으면 예 하고 죽는 것이고 살으라면 사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졌네. 세상에 웬 복일까 웬 은혜가. 이 긍휼을 받은 긍휼의 그릇들은 진노 받는 그릇들 보고서 걔들 보고 미안해야 된다니까. 와, 나 저렇게 지금 안 받은 게 다행이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있을 때에 그 진노의 그릇들한테 잘해주라니까. 짜장면도 사주고 뭐 하라니까. 왜? 말이 이해를 잘못.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잖아. 사랑이 빚진 자잖아.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빚졌다니까. 그러니까 신자고 불신자고 따지지 않고 자기는 다 빚졌다는 거예요. 빚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쩌자고 나만 이렇게 담의 세계에서 예수 만나 주셨는지 다른 애는 안 만나주고. 그러니까 걔들 볼 때마다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내 같은 게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지.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나 하나 지옥 가더라도 저 마들 참 천국 보내면 안 됩니까? 이게 취소된다 안 된다. 바울의 영특함이라니까. 영감이라니까. 이거 취소 안 되는 거 알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신자도 불신자 따지지 않고 그냥 받은 은혜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용서를 먼저 해놓고 뭐 하냐. 용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딱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을 대상을 앞에 딱 세워놓고 보는 거예요. 저놈이 어떻게 답을 쓰는지 가만히 본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은 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용서라는 정답을 써버리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은 게 없는 사람은 용서라는 거 답을 안 쓰고 뭐 하냐. 정죄를 쓰는 거예요. 정죄를.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고서 두 부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부류는 뭐 하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게 나온다니까. 요짓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느냐? 진노의 그릇인 거예요. 진노의 그릇. 진노의 그릇이니까 계속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계속 이게 나와. 10년, 20년 믿어도 이게 나온다니까. 왜 그러냐? 진노의 그릇을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이죠. 입만 열면 부정적이 나와. 입만 열면 부정적이 나와. 이게 계속 그 안에. 왜?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 은혜를 담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이 용서가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용서하는 쪽으로. 그게 내 실력이다. 내 안에 계신 분의 실력이다. 내 안에 계신 분의 실력이죠. 딱 보세요. 따라합시다. 용서는 예수님만 할 수 있다. 아멘? 그럼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분은 용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것도 어려워요? 아니,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의 주특기가 용서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용서해 준다니까. 근데 그 속에 예수라는 용서의 전문가인 예수님이 없고 정죄의 전문가인 마귀가 여기 있을 것 같으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일만 열면 비판 정죄 나오는 것이지. 그게 나오죠. 그게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속에 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 살고 은혜로서 자기 삶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런 거예요. 누구를 만약에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대상을 용서해 준다 같으면 하나님께서 정답 잘 썼구나. 네가 제대로 알고 있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부어주시죠. 계속해서.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쏟아져 나오고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용서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라 그래요? 그 앞에 봅시다. 갈라디아 앞에 봅시다. 앞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22절,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뭐 할 수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죠. 지금 보세요. 성령의 열매, 왜 성령의 열매라 그러겠어요? 성령께서 맺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아멘? 그럼 성령께서 맺게 하는 이 열매는 전부 뭐예요? 내 것이에요. 남을 위한 것이에요. 남을 위한 것이죠. 남을 위한 걸. 아멘? 이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 자연 유출된다는 거예요. 자연 유출된다는 거예요. 사과가 나무가 봄 되면은 사과 싹을 내고 해가지고 그게 정상 기간이 될 것 같으면 사과 열매를 맺듯이 이건 금지할 수 없는 법이에요.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러듯이 그 안에 예수가 이 안에 계실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계속해서 뭐를 쏟아내냐? 예수의 성품적인 것, 예수의 모든 것들을 이 생명을 가지고서 이 속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그 토해내는 게 뭐냐?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희락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계속 나오는 거. 요걸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1장에서 뭘 하냐? 신의 성품이라 그런 거예요. 신의 성품. 그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신이 이 안에 와 있으니까 신의 성품을 토해내는 것이죠. 그게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이 참 나오는 거예요. 생산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계속. 바닷물이 왜 짜요? 옛날 이야기 있잖아. 바닷물이 왜 짜냐? 소금 장사 그 맷돌을 빠려놨는데 그 맷돌이 지금도 계속해서 소금을 생산해고 그래 짜다. 우리 신자들 속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계속 뭐 하냐? 예수의 생명을 자꾸 토해내려 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촤촤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어렵다, 쉽다. 쉽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굴 억지로 사랑하라 이게 안 된다니까. 억지로 그게 아니라니까. 연기는 한두 번 하면 끝나요. 안 된다니까. 신앙은 연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속성을 그냥 삶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아멘?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오는 거. 네가 지금 심는 거 보니까 네가 은혜를 심는 거 보니까 네가 은혜의 사람이구나. 그럼 은혜가 거두는 거예요. 아멘? 네가 지금 법을 토해내는 거 보니까 네 법의 사람이구나. 그럼 법의 사람은 뭐냐? 썩어질 것을 구하고 은혜의 사람은 영생할 걸 구하고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아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하고 있어. 응? 근데 마귀라는 놈은 이 마귀의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네, 거짓의 아비인데 이놈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잖아요. 가짜인데 진짜같이 행세를 하잖아요. 그죠? 가짜인데.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같이 행세하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속이기 위한 것이지요. 속이기 위한 거. 이리가 왜 양의 탈을 쓰겠어요? 속이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가짜들이 마귀라는 놈이 거짓의 아비인데 이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는 놈은 뭐냐? 진짜들을 속이기 위해서 짝퉁을 자꾸 생산해내는 거예요. 짝퉁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은 아시아 7개 처음은 뭐냐? 자칭이 나오는 거예요. 자칭 사도가 나오고 자칭 유대인이 나오고 자칭 선자가 나오고 전부 이 짝퉁이라 짝퉁. 이 짝퉁들이 누구를 괴롭히냐? 진짜를 괴롭힌다니까. 진짜를.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 이게 아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진짜고요. 진품이고. 가인은 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게 짝퉁이고. 근데 짝퉁이 누굴 죽이냐? 진짜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라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참 하나님 아들이 왔는데 가짜 하나님 아들 때 죽여버리잖아요. 그 가짜 하나님 아들 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진짜 하나님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여기. 헤로드 왕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왕이 났습니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가서 경배를 해야죠. 근데 헤롯이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인데 어느 놈이 또 왕이 났다고. 근데 이 짝퉁이 누구냐? 진짜 왕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이라는 게 세상. 그럼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예수 잘 믿을 것 같으면 세상이 박수 쳐줄 것 같아요? 아니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고서 신앙생활 잘하면은 꼭 안 하는 것들이 뒤에 가가지고 참 뭐라 그런다니. 이렇쿵 저렇쿵 말하고. 그래서 역사 이래로 진짜 예수를 바로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늘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바보 소리. 그냥 바보처럼 사세요. 바보처럼. 그 바보처럼 사는 것도 제정신 가지고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미치게 만들었어요. 하늘에 세수를 부어줘가지고서 하늘에 세수를 치면은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서 지금 뺏어가는데도 허허한다. 그래 살게 하신다니까 그게.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 실력이다. 내 안에 계신 분의 실력이다.
내 안에 계신 분의 실력이죠. 아멘?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라고. 나는 지금 뭘 신고 있는지, 육체를 위해 신고 있는지, 성령으로 위해 신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왜 믿느냐? 두 부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도록 체인지를 시켜놔 버렸다. 동네를 옮겨놔 버렸어. 그래서 여기에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서 자꾸만 뭐 하느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자꾸 간섭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 있는 거예요. 요만큼 있는 거. 요만큼 이렇게 신앙생활 요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제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이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믿을 것 같으면 언제든 여러분 버려요. 지옥엔 누가 간 줄 아세요? 전부 지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빨 가는 거예요. 믿겠다고 해서 갔는데 지옥에 가 있으니까. 천국에 누구냐? 자기가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예수 믿어지게 해가지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황감해가지고 뭐 하냐? 면류관 덮어서 던지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하나님 묻지. 이것이 네 것이냐? 면류관 씌워놔놓고 이것이 네 것이냐? 저 어린 양 것입니다. 이것이 네 것이냐? 저 어린 양 것입니다. 그걸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 묻는 것이요. 이것이 네 것이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게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자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를 써줘서 고맙습니다 해야지. 우리를 이런 그릇으로 써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 목양교회로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이래 나와야지. 나 목양교회 나왔잖아요가 아니고, 아이고, 어쩌자고 이렇게 불러가지고서 여기서 이렇게 해줬습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절대 가치일 것 같으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귀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거짓을 가지고서 참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키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들은 전부 뭐냐?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이라는 건 마음에도 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도 없는 걸 하는 것을 누구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아나니아 삽비라 되는 거예요. 기껏하고 나서 벼락 맞는다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되면 그 누구냐? 바나바같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바나바같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같이 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이 없어. 자기 영광이. 그러니까 바나바는 은혜를 줘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밭을 팔아서 내준 게 고마운 거예요. 어쩌자고. 다윗이 성전을 지려고 뭐 물건을 준비했을 때에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 백성들 마음을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줬습니까? 세상에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준 게 이게 얼마나 고마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그 물건을 낸 백성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물건을 낼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흥분시켜준 그것에 감사를 한다니까. 아멘? 학개서를 보세요. 성전 지을 때 어떻게 지느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켜 짓는 거예요. 그 흥분시켜서 지었을 것 같으면 걔들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은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올 때 여러분이 왔어요? 흥분돼서 왔어요? 참말로? 여러분들 흥분돼서 와야 돼요. 흥분돼 와야지. 여러분이 내 이 불금에 와가지고 기도회로 온 게 하나님 나가 이쁘죠? 이런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 불금 시간에 내가 왜 그 부비고 맞나 모르겠다. 그런데 안 가 있고 여기 이렇게 왔는지 이렇게 왜 있는 애입니까?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잖아. 이 저녁 시간에 꼭 뭐 경산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냐고. 포항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냐고.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온라인 드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흥분을 시켜놔놓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가야 된다 그 마음들이 흥분돼가지고서 우리 정동문 집사님 공주서잖아 공주서. 벌써 마음을 거기서부터 동계 흥분시키니까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만약에 집에 와가지고 가지 말자 이럴 것 같으면 불가 확 난다니까. 그래서 같이 부창부사가 돼가지고 어여갑시다. 그러니까 오는 발걸음이 기쁘고 와서 그 마음으로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마음이 이 말씀들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지 않겠느냐고. 달콤해가지고서 다 하늘에 다 떨어지지 않고 말이야 다 받아 먹어가지고서 이 마음에 풍성하게 처음 여기 물된 동산이 되어가지고 넉넉해져가지고서 그래서 돌아가면서도 뭐냐 또 부흥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제발 좀 하나님의 그 흥분시키면서 삽시다. 아멘. 그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날 좀 흥분시켜 주세요. 하나님 날 좀 흥분시켜 주세요. 우리 하나님 흥분 전문가잖아요. 하나님 우리 흥분시키는 전문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흥분하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콕콕 찔러주세요. 하나님 좀 그렇게 해서 내가 좀 흥분돼가지고 좀 교회 오는 것도 기쁘고 예수 믿는 것도 기쁘고 말이죠. 좀 이렇게 살도록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미 찜당해서 여기 온 거예요. 지금 곡괭이가 왔다니까 와가지고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다 확인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고 누가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흥분시켜서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독수리 날개 업어서 왔다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와도 주님의 은혜고 가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주님의 은혜고 모든 삶 속에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럴 때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만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이렇게 간섭했구나, 하나님 저렇게 간섭했구나, 이렇게 간섭했구나, 저 사람 이렇게 만나겠구나, 저 사람 저렇게 만나겠구나. 그렇게 해서 다 만남과 헤어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싹 보여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길을 갈 때나 일을 할 때나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최성수가 불렀잖아. 동행. 누가 나같이 동행할 사람 없느냐고. 우리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니까. 아멘?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여기 와가지고서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권유해가지고서 알았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게 앞으로 걸어다닐 때도 이렇게 다니라고 이렇게. 주님 같이 가십시다. 여기 보세요. 신앙생활은 어린아이같이 해야 돼요. 순진하게. 꽤 돌리지 말고. 제가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그 실제 한번 해보시라고. 그 신앙들이 스스로를 썩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는 사단이 교회를 지배를 해가지고서 전부 교회 안에 리플리 증후군이 가진 신자들이 많아요. 리플리 증후군이 뭔지 아세요? 거짓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라. 거짓말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래. 교회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지금 허구인데도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속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령이 내주에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떠질 것 같으면 그게 대반에 보인다니까. 저 사람이 하는 모습이 저것이 진짜인지 허구인지 외식인지 대반 보인다니까. 그래서 내가 안 속는다니까. 그 사람을 지적할 필요는 없고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저 사람의 신앙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무당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께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다니까. 영분별의 은사를. 워낙 마귀라는 놈이 짝퉁들을 교회 안에다 심어놨기 때문에 세상이 그 리플리 증후군에 걸릴 것 같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난 천국 간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아무나 와요.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야 되지만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는 짓거리는 마귀 짓거리 하는데 지 천국 하나님 아들이라 착각하고 있어. 그게 리플리 증후군이라니까.
그래서 신앙들이 자꾸만 예수님이 초림 때도 마찬가지고 재림 때도 뭐하냐, 외식 신앙이 난무하는 거예요. 외식 신앙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없는 걸 감춘다니까. 이렇게 감춰가지고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교인 행세하는 것이고 말이죠. 은혜 받은 척 행세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척 행세하는 거. 척신앙이다, 척. 그게 결국 뭐냐?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은 달라요. 신앙생활은 대인관계,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예요. 근데 종교생활은 신과 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 관계지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종교생활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 영광이 있어요. 자기 영광. 내 자랑거리가 있고, 신앙생활에는 내 자랑거리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완전히 달라요. 다르다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의 눈치를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갈 것 같으면 그건 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달란트 비유에서 게으른 종들이에요. 게으른 종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니까. 주인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 하는 척 해버리고. 그놈이 진짜 주인이 그 마음속에 주인을 의식하고 사는지 안 하는지 알기 위해서 주인이 잠시 외출해 주어야 돼. 외출 딱 해보면 어떻게 하느냐? 딱 드러난다니까. 이 또 아픈 기억을 또 한번 소환하자. 제가 미국에 집회를 다니고 이렇게 할 때에 꼭 교회에 이렇게 맡겨놓고 가요. 어느 집사님 맡겨놓고 가요. 가면 안 나와, 교회를. 아이고, 참말로. 한 번은 참, 거기 있는데 집 주인이 전화가 왔어. 미국으로 전화했더라, 국제전화했더라니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예배당 문이 다 열려있고, 안에는 에어컨이 다 켜가 있고, 사람이 있는 줄 봤는데 하나도 없고, 불은 꺼져 있는데, 문은 다 열어놓고 갔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내가 이게, 아유, 참. 그러니까 목사가 있으면 하나 착 하고 없으면은 다 하이방 놓고 이랬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지금. 그때는 뭐냐, 눈치 보고 했고.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제는 있으나 없으나 해야지요. 그 자리로 왔지요? 그 자리로 온 것 같아요. 세상에 맡겨놓을 것 같으면 그게 다른 데 가고 있다. 놀러 가고 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뭐냐면은 그 외식 신앙에 이렇게 습성이 돼 있어서 그렇다. 습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면 야 아싸 됐다 이래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 잘못된 부분이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돌이켜 왔어요. 돌이켜야 돼. 모르지 또 내가 또 나가면 또 어떻게 되려는지. 이제는 그 시절을 여러분들이 지나왔어요. 이제 사람 눈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그 시기를 지나왔다니까. 이제는 누가 보나 안 보나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는데 어른은 부모가 시키든 안 시키든 지가 알아서 하는 것이 어른이에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이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신앙 여러분 지켜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체험을 하면서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점점 우리 안에 충만을 타고 오죠. 그럼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을 타고 왔을 때 우리는 뭐냐?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 상관하지 않고 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 신앙은 반드시 잘함이 있어야 돼요. 안 잘하면 큰일 나지.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 신정동하고 여기 와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확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안 자랐을 것 같으면 얘기할 것 같으면 돌매들 텐데.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뭐냐?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종교생활을 했을 것 같으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 종교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오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전이 있고 주후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기 전과 예수가 오고 난 후가 다르다니까. 신앙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누가 요구를 안 해도 말씀 듣는 걸 간절하게 바라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하는 이유가 누가 시키냐고 이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와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넘겨놔가지고 이제 간섭을 하는구나. 그게 보이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럼 여기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보해야죠. 발전을 해야죠. 더 앞으로 나가야죠. 더 그 은혜 깊이로 빠져들어가야죠. 아멘? 그 은혜 깊이 빠져들어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셔야 된다니까. 삼층천에 그런 사도 요한이 천상의 세계를 보고 가듯이 말이죠. 바울이 삼층천 보듯이 말이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으로 계속 성령으로 심어지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영생의 열매를 맺는 영생의 그 풍성한 열매들 지금 맺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자세로 요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준 그 은혜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라고. 오늘 이 시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 안에 와 계심에 감사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그 구원유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더 나를 더 구원유해가지고서 내가 날마다 그 주님의 구원유에 넘어가가지고서 마음이 흥분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예수의 흔적들을 몸에 보석처럼 콱콱 새겨가지고서 말이죠. 그 보석이 아픈 흔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저 위에서 영광의 빛을 딱 보여줄 것 같으면 이것이 전부 보석으로 바짝바짝 빛난다니까. 가수들 반짝이 옷같이 여러분의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예수의 흔적을 가득 세울 것 같으면은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을 볼 것 같으면 반짝반짝 빛난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반짝반짝 빛나는 애들만 데려와라. 우리 동네는 여기는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했는데 옆에는 까맣기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빛난 별 되셔가지고 공창에 떠있는 별이 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예수로서 충만해가지고서 이 현실을 잘 이겨내시고 이 한 시간 기도할 때도 그 은혜 맛보는 시간을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심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왕노릇하게 하셔서 그 은혜 우리가 이끌림 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끝날까지 저들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저들의 마음들을 흥분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길을 행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예수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